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8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불리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하여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분명히 보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그를 쳐다보고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이 사람이 피역공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라고 하였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그가 하인 둘과 자신의 부하들 중 경건한 군인 하나를 불러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이 제목은 고넬료의 신앙입니다. 고넬료의 신앙. 우리 오늘 본문에 여기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가 나오는데 먼저 이 고넬료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크게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넬료의 신앙. 이 고넬료 1절에 보니까 그 이탈리아 부대라 불리는 군대의 이 백부장이었다 그랬습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군대의 백부장. 그래서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참으로 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어떤 믿음이 있는가? 2절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죠. 그는 경건하여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 경외. 우리가 경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문장으로 정의도 내려봤고 우리의 생활을 이것이다 하고 딱히 정의를 내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에 참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삶이 되도록 힘쓰고 나아가는 거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경외가 뭐다 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경외하는 게 뭔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저 내가 맹목적으로 고달픈 가운데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또 경외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의 행한 그대로 하나님 잘 섬기면 상 주시고 죄 지으면 벌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섬기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지만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다 그랬죠. 경외하는 거 항상 눈길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까 찬송가 가사처럼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랄지어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눈길이 딴 데로 가지 않고 마음이 딴 데로 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며 섬기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한다 하면서 부주인 섬기는 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눈길이 하나님께만 가 있는 겁니다. 또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또 때로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할 때에는 훈계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입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쭉 같이 보아서 여러 번 증거했지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항상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이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기억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항상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온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참으로 귀한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경외하고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쳐두고 사람의 의지로서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어느 정도의 마음을 기울이고 내가 힘을 좀 쓰고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백날 첫날 말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한다고 한들 하나님 경외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 어려서부터 얼마나 하나님 잘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량한 아들들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겼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나아간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다윗의 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왕들의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수많은 왕들이 아버지는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겼지만 그 아들에 가서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 자녀나 내 주변의 사람들은 똑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먼저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경외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먼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에 힘쓰며 그 일을 잘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고자 하고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늘 찾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입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을 먼저 우리가 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자손들이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이 강성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손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 여러 군데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러한 자의 자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의로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반드시 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경외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경외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할 때 그러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가족을 또 건져주시는 때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건지셨는데 중요한 게 나오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건지셨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롯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지만 특별히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는 그러한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또한 자손, 그러한 사람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지듯이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에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집 밖에서는 성인인데 집 안에서는 폭군이다. 집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참 선하고 잘 대해주는데 집 안에서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여러 가지 언행이 참 되지 못한다 하면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어머니 보기 싫어서라도 교회 안 가는 겁니다. 그러한 가족이 싫어서라도 믿는 생활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잘 경외해야 되지만 도덕적이나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참으로 덕을 끼치고 본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가 돼야 그 모습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믿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며 믿음이 조금씩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겁니다. 우리 꽃에서 향기가 나는데 꽃이 집에서는 향기가 나다가 집 밖에 가면 향기가 안 난다. 또는 교회 오면 향기가 나는데 교회 나가면 향기가 안 난다.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된 꽃이 아닌 겁니다. 가짜고 뭔가 이상한 겁니다. 향기가 난다 하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똑같은 향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항상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물론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도 항상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힘쓰고 나아갈 때 그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내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또한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경외하는 것이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도 주겠다, 이러한 복도 주겠다. 하나님 경외하기만 해라.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만 하면서 바라보기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수많은 복을 그러한 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많은 곳에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좀 보죠. 시편 25편 보겠습니다. 25편에 여러 가지 복들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참 귀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 그 25편 12절부터 보면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먼저는 이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12절에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먼저는 이 선택해야 될 길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를 놓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운데서 어느 길이 살 수 있는 길인지, 어떤 길이 형통한 길인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누가 봐도 뻔히 망할 길인데 저 길로 걸어가면 망할 것이 뻔한데도 그런데도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 눈을 막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눈을 다 가리셨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셔서 살 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살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이 직장을 가야 되나 저 직장을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 저 일을 해야 되나,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되나 나중에 이것을 해야 되나. 하지만 아무것도 모를 때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그 길, 뭘 내가 지금 해야 될지 그걸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 길로 걸어가려고만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기를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3절에 영혼을 평안히 해주신다 그랬죠. 영혼을 평안히 해주신다. 1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의 마음이 평온한 거죠. 그 영혼이 평안한 겁니다. 또 세 번째는 13절 하반절에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해주신다.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자의 자손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면 그 자손이 땅을 얻게 하신다. 그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또 형통한 길로 걸어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 그 14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우리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
친밀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와 늘 함께 하시며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친근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면 우리는 참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자기 친한 친구한테는 뭐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와 가까운 사람한테는 자기 속마음도 다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 숨겨져 있는 그러한 진리, 그러한 것들을 또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게끔, 깨달아 알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4절 하반절에 언약을 알리신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알리신다. 그분께서 자기의 언약을 그에게 알리실 것이다.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또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15절에 내 눈길이 항상 여호와께 있으니 그분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예,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내 눈길이 항상 여호와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경외하는 자 그 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물을 쳐서 넘어지게 하지만 그러한 그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설령 그물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우리 지금은 시편 한 군데 말씀만 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자손도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이러한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으니 그러한 자 망할 수밖에 없는 거, 비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아까 꽃을 예로 들었는데 꽃이 햇빛을 받아야 꽃을 피우고 자라나지 않습니까? 햇빛을 받지 못하면 조금씩 시들다가 나중에는 말라 죽는 겁니다.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계속해서 향기도 내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마지막 장 끝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 우리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누구나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나 또 어느 시대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면 멸망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만큼 멸망이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멸망할 때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닌 거죠. 여기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게 된다 하는 거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온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함께 망하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것이 참으로 귀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죠. 구제를 많이 한 겁니다. 그 2절 중반에 보니까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올바르게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도 바로하고 사람에게도 참으로 바로한 겁니다. 그러니 구제를 백성들에게 많이 행했다. 구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주는 거죠. 주는 거.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받으면 참 기쁘고 좋은데 우리 받는 것이 복인가요? 주는 게 복인가요?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는가? 뭔가 받아야 복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만큼 없어지는데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을까? 그래 두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예. 그러니 나눠주는 것이 복이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뭔가를 주면 그것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 사람에게 돌려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돌려받아도 뭐 얼마 지나면 다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않는 귀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으로 갚아주시니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또한 여러 가지 손해가 되지 않도록 갚아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 할 때 하나님께 받는다 하고 생각하고 호의를 베푸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도와줬으니 이 사람도 나중에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이 사람한테 귀한 거 줬으니 이 사람도 나중에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좀 나눠주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주면 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군데 고린도 후서 9장 9절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 기록된 것과 같으니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다 라고 하였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흩어서 나눠주었더니 그 의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의의가 영원히 남는 겁니다. 내가 물질 가지고 있는다 한들 그 물질이 뭐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재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재물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지만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그 의의는 영원히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서 자 우리 교회도 이 구제하는 그러한 지경을 점점 더 넓히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이 구제하는 일 우리가 다 함께 또 힘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구제 자체도 참으로 귀한 거지만 그 구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헌신과 희생을 우리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그저 불쌍히 여기기만 한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도 귀한 것이지만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내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 형제에게 가서 평안히 가라. 가서 먹고 배불러라. 말만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먹으면 배부르다는 거 몰라서 안 먹고 있겠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한테 가서 먹어라. 먹으면 배부르고 먹으면 힘난다. 추운데 따뜻한 옷을 입어라. 옷이 없어서 못 입고 있는데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닌데 아무리 말만 해주는 거 그 사람에게 도움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 그 말씀 우리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죠. 야고보서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함. 우리 오늘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는데 그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요한 1서 3장 17절. 요한 1서 3장 17절에도 그랬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 안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는 겁니다.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여건이 되면서도 궁핍을 보고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 안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그저 말로만 또 혀로만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아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써 진실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구제하고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러한 일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 아니라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 많은 사람들을 또한 도와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죠. 2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는데 그 3절에 보니까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3시쯤. 이 3시가 이 당시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3장 1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갔다 그랬는데 이 오후 3시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정해져 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도 이와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참 귀한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밥 먹는 시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시간 30분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이때가 되었으면 점심 먹어야 되겠구나. 이때가 되었으니 저녁 먹어야 되겠구나. 밥 먹는 시간도 정해놓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든 아니면 잠자기 전이든 아니면 직장에 출근하고 나서든 어느 때가 되었든 나름대로 각자 시간을 좀 정해서 놓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좀 돼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면 새벽에 기도하는 거 좋다 그랬죠. 새벽에 도우신다 그랬으니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좋은 겁니다. 또 아침에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으니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참으로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2만의 군사를 가지고 오는데 나는 겨우 10,000만 가지고 있는데 내 힘으로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2배나 차이가 나는데 힘으로써 내가 가진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더 이상 이제는 죄 안 짓겠다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마음을 굳게 결심해도 얼마 못 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능력은 10,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인 겁니다. 악한 마귀는 20,000명으로 오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그러니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자꾸만 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빠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나는 왜 자꾸 시험에 드나?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나는 왜 자꾸 죄 짓기 싫은데 왜 자꾸만 죄를 지을까? 기도 안 하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이만으로서 쳐들어오는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마귀에게 패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랬죠. 졌으니 끌려갈 수밖에 없고 졌으니 이긴 자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시키는 대로 또 다른 죄 짓고 또 다른 악을 행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긴 자의 종이 되었으므로. 그래서 기도 안 하면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던 그러한 열심 다 뺏기는 겁니다. 그나마 좀 가지고 있던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다 뺏기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던 믿음, 능력 그러한 것들 마귀에게 패해서 종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거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 능력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사랑 없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열심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거 다 뺏겼으니까 종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종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그 모든 거 우리가 온전히 이기며 승리하는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 뺏기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쁜데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도저히 없다. 나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다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누구는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고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 성경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러겠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떠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만큼이 있는가 봉사하는 시간이 얼만큼이 있는가 전도하는 시간이 얼만큼이 있는가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생활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일. 하루에도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딴 일을 하는 거죠. 성경 읽고 나서 딴 일 하는 겁니다. 할 일 다 하고 나서 시간이 좀 남으니까 성경 한 장 읽어야 되겠다. 할 거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그러고 나서 여유가 좀 생기니까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항상 믿는 생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서 기도 먼저 하고 성경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딴 일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 바빠서 시간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생활에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 가지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더니 4절에 그랬죠.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께 행한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어라. 이는 내 모든 일들, 내 모든 수고가 주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결코 헛된 일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 시간을 보낸다. 주님을 위해서 힘을 쓴다. 열심을 낸다. 헛된 일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앉아서 이 기도하는 시간에 나가서 공부를 하면 한 글자 더 할 텐데 돈을 벌면 1,000원이라도 더 벌 텐데 그런 생각으로 흔들리지 말고 내가 이 봉사하는 시간에 딴 일하면 유익이 더 많을 텐데 그러한 일들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기도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그러한 행위 또 기도를 다 기억하셔서 5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끔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는 그러한 자처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고넬료는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온전히 전해 듣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도 바로하고자 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행위를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귀한 복음을 고넬료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듣고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넬료의 신앙, 고넬료의 신앙, 우리 세 가지 기억하고, 그래도 이처럼 잘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믿음 지킨 행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 고넬료의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겁니다. 경건한 거. 우리 아까 제일 앞에 그랬죠. 2절에 그는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구제를 행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겁니다. 경건한 거. 우리 한 군데만 찾고 마치죠. 그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에,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이게 구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거.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 돌보아주고 구제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자 힘쓰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고넬료의 생활, 경건한 생활이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도 경건한 생활 해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선하고 기쁘시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이와 같은 생활을 잘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많은 백성들에게 구제를 행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으므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저희들 보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이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